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457쪽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곤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한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으로 오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찬송했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에 있죠.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절하고 2절까지 하고 3절서부터는 단락이 화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드라마 성경이 돼서 그런지 정확하게 딱 끊어서 화면 전환을 이야기하는데 1절, 2절은 무엇이냐 하면 어제 읽었던 말씀의 연장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거짓을 아뢰고 아부 떠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지는 이야기. 이제 내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해서 모면하게 되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어쨌든 다윗이 거짓을 행함으로 위기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이야기가 1절, 2절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죠. 전의를 상실한 것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오늘 분명히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묻는데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실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죽었고, 그러니까 사울이 의지했지만 사무엘과의 관계도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던 이야기들이 이미 사울이 죽기 전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은 얘기는 이미 앞에서도 한 줄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을 지금 그리는 거예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의 단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진멸해라 그러면 다 진멸하지 않아요. 아말렉 사람들도 진멸하지 않았고, 박수 신접한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다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에 왜 응답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사울왕은 전의를 다 상실했고요. 31장에 가면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지만 길보아 전투에 지금 맞서고 있고, 여기 5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미 신앙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그 얘기했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다윗에게도 있었는데 이게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기는 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정말 내 주께 가까이 하게 하려 함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냔 말이에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 중심 보신다 그래요. 사무엘 상의 그 16장에 나왔던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면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행적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심이냐 하면 말씀의 중심이냐 하면 하나님 정말 보시거든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원인, 동기,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원인, 그 이유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되게만 서 있으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거 보시면 내 평생 소원,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울은요 묻습니다. 근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다윗이 물을 때에는 갑자기 가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물을 때에는 야 이렇게 전쟁해 이렇게 돌아가 매복해 말씀하시고, 다윗이 물어볼 때에는 올라가라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왜 잠잠하셨을까? 이거죠. 이거 사울 왕에게는 진실함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때 위기 모면하려고. 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옛 모습에서 유턴해서 돌아서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삶이 이어져 가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넘고 넘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있을 때 그때만 주여. 군인 교회들도요, 진급 있을 때만 군인들, 뭐 장성들, 뭐 영관들 다 특별 기도의 기간만 쌓이고 그 시간 지나면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동행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 이 땅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 있을 때만. 문제 있을 때 특별 재단 쌓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사울은 영적으로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나를 필요할 때 이용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면 모르겠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알죠. 야, 저 사람 나를 이용만 하네.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진심으로 나를 대하고 나를 한 인격체로 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별로 기분 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거, 그 하나님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진실되게 몸부림치고 내심 고심하고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문제 있을 때만 찾고, 부모도 자식이 문제 있을 때만 찾아오면 야 내가 무슨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아요. 왜 침묵하셨습니까? 자기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 형식적인 기도에는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묵상 기도를 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심으로 정말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간절히 주님 바라보느냐.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기러기에서 사람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손들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화요일 목요일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들고 주님 찾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신다고요. 죄인의 세리의 기도는요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길. 하나님 상한 영혼을 받으신다. 예배도 상한 영혼을 받으신다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됨으로 구하는 거. 진실됨으로 주님 앞에 늘 몸부림치면서 내가 정말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은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찬송하면서 변함없이 주님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지금 사울은요 헛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기도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하루를 기도하고 한 주를 기도하더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이 주님 따라가려고 애쓰는 고심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고뇌가 있어야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 고뇌도 없이 그때그때 그건 기복신앙 똑같아요. 이게 변하잖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응답치 아니하심으로 금방 바뀝니다. 응답치 아니하심으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나를 위하여.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지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두려움 속에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내 편 만들게 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정말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군 북군 뭐 하나님 내 편 돼 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되도록 끌어들이는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사울은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자와 박쇼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런데 신접한 자를 또 찾으라 있어요. 근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이상한 거 발견하죠.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변장하고 가가지고 뭐 이 사랑과 영혼,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고 사울인 것도 알고 막 이상하네.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마귀도요 다 압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귀도 다 안다. 하나님도 알고 주님도 안다. 예전에 제가 첫 목회 하러 나갔을 때 저희는 완전히 저기 깡촌이고 그 산 하나 넘기 전에 가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단양 가산이라는 곳에 가산에 저기 가산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제 친구가 목회를 했어요. 참 재미있었던 건 제가 공시잖아요. 그 친구는 구시예요. 구시. 저 지금 안산 샘골 교회 담임 목사인데 학교에서도 제 뒷번호였는데 목회도 이렇게 붙어서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가산 교회는요 참 재밌는, 시골이니까 그럴 수 있는, 교회하고 그 옆에 무당이 붙어 있어요. 그 집이. 제가 섬겼던 교회는 벌전 교회는요 도담사라고, 저희 교회하고요 그 교회는 언덕에 있고 그 교회 언덕 내려가자마자 도담사 절하고 붙어 있어요. 시골이니까는 뭐 옛날에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무당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무당이 작두도 타요. 신기하대요. 제 친구 전도사가 정말 신기해. 무당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다 알아요. 악한 영도요 할 거 다 해요. 알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악신이 들렸다라는 얘기가 지금 몇 번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만 악한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 다 같은 신앙인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 그래서 그런 기도 제가 가끔 하죠. 하나님 악한 영이 침범치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엉뚱한 데 빠지면 안 돼요. 돈 그러다가 도는 사람도 봤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도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잘 때 의인에게 허락하시는 단잠, 이 성경이 다 틀린 말이 없어요. 의인에게 허락하시는 단잠 자게 하시고, 잠도요 못 자면요 점점 사람의 신경은 쇠약해지게 돼 있어요. 여기 오늘 사울 왕에게 그런 표현이 있죠. 기력이 쇠하였다, 기력이 다하였다.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붙들리면, 악한 영에 붙들리면 엉뚱한 거 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세상적인 문제에 매달리고 잠도 안 자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사울처럼. 물론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빨리 떨쳐야 돼요. 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내가 이 두려움에 떨면 안 되겠다. 내가 세상 문제 너무 깊이 빠져 있나 보다. 잠도 못 자고 골똘하고.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늘 찬송가 제가 338장 부른 것처럼 천성에 가는 길, 뭐예요? 험하여도 생명길이 되나니 나에게 은혜로다. 우리 그 찬송했잖아요. 이게 기도거든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늘 그러셨거든요. 할머니들이 그러셨잖아요. 옛날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해도 우리는 늘 주님 의지하고 갈 때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 때문에 골똘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 하지 마시고, 지금 사무엘상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그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두려워하고, 이런 단어들을 제가 제목 삼은 이유가 그거예요. 내 생각에 붙들려 있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붙들려 있거나 그럼 기력이 쇠해. 이미 사울은 전의를 다 상실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복싱 선수들이 게임하기 전에, 요즘 복싱 잘 안 보잖아요. 게임하기 전에 심판이 불러들이면 심판은 안 돼요. 벌써 이 승부가 어떻게 될지 그 눈빛들을 보면, 오고 가는 눈빛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다
전의도 상실하고 기력도 다했고, 예?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데 그 두려움에 붙들려 가지고 먹지도 않고 다 내려 있고 식음 전폐하고 기력도 쇠하고 끝내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영혼이라도 맑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끝나버려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실은 끝나버려요. 여기 예언한 것처럼 악한 영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기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겠다는 거죠, 이제 전쟁에서. 이 사무엘은 사무엘이 아니고요, 뭐 사무엘이 영이 돼서 다시 무슨 고스트 영화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악한 영, 영매 같은 악한 영의 장난 같은 거예요. 모든 성경 주석이 그렇게 표현해요. 진짜 사무엘, 우리의 영혼은 천성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끝이에요. 무슨 점쟁이가 불러들인다고 불려집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성서적이지 아니잖아요.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 붙들고 갈 때 은혜로다, 날마다 날마다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생각하고 두려움에 붙들리면 안 되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 역사,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 막아주시고, 사람을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신다고요. 성경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 생각에 골똘하고 두려움에 붙들리고 뭐 알고 하나님 부처님 무슨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우리는 거짓으로는 안 돼요. 거짓으로는 다윗처럼 위기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더라도, 아니 생명을 잃더라도 주님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에 신사참배라는 이야기가 왜 있었겠습니까? 다 배교했잖아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순교자들을 왜 우리가 존경합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때로는요, 인간이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오더라도 사울처럼 행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면은 이거 붙들어야지. 몇 년 전에 목회와 신학의 책에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 점 보는 사람이 뭐 근 20%가 되네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에게도 그런 거 가르치지 않으면요, 뭐 타로 뭐 이상한, 뭐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강남에 가면은 예전에 커피집에서 5,000원만 더 내면은 뭐 운세운, 뭐 애정운 봐주는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음에 잘 담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한 줄 기도하더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그 기독교 뭐 사이트 레인보우 뭐 이런 찬양 그 프로그램 같은 거 가끔 운전하다 제가 음악 들으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 중보기도 하면서 환우들 사연 보내준 거 들으면서 우리 잠깐 5초라도 기도해 주십시다. 그럼 진심으로 아유, 얼마나 급하면 또 이렇게 방송으로 이런 중보기도 했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이런 기도가 올라왔는데 안무개에게 주의 손길이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5줄이라 5초라도 한 줄 기도라도 그렇게 진심으로 구해주는 거, 그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그러나 이거 아니면 이거지 뭐, 내가 하나님 붙잡다가 안 되면 이거 붙잡지 뭐, 그거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금향로에 담긴 향이 되어서 주님께 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주셔서 건강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라도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두려워하고 떨고 형식적으로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맘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온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진실로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적인 선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소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 주님 앞에 올립니다. 기업 인수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아들의 이름을 적어 올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범사에 인도하시고 평안 주심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손주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하며 드려지는 감사 예물이 있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참 종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인쳐 보호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삶의 큰 문제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관계로 인하여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